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를 싫어하느냐 이래 물어보면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삶에 있어서 싫고 불편하고 힘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환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고난, 환난은 우리 개인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여겨서 빨리 이 환난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내 삶에는 이런 환난이나 고난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고난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런 고난쯤은 나에게 피해 가도록 하실 텐데 이렇게 허락한 거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되묻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과 역경이, 그래서 내 삶의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절망이 내게 찾아올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환난을 넘어서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환난을 넘어 위로와 자랑과 아멘의 신앙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부제를 붙인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거죠.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적어도 내 손톱 밑에 있는 이 아픔이 남들이 짊어지고 있는 돌덩이보다는 훨씬 더 크게 힘겹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환난이 없는 삶,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지 않는 그런 삶, 우리 모두가 어쩌면 한편 꿈꾸는 삶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서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대로 응답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그 고난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러운 것은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피해서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환난이 있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때로는 그 이유를 몰라서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시리즈로 함께 보고 있는 이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생명의 삶, 풍성한 삶,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난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니 정말 인생의 가운데서 가장 깊은 그 환난과 고난의 끝자락에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냥 아예 오늘 이 여기서 삶이 끝나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까지 내려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면 오늘만 이 환난을 피해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어제도 우리는 그런 크고 작은 환난을 경험했고 오늘도 지금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한편 인간의 마음으로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내일도 우리에게는 이런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에게 가슴에 돌 하나 얹은 것처럼 먹먹해지고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지금도 내가 살 소망이 끊어져서 내 삶에 아무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일에도 여전히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 삶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삶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벽하게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는, 어제도 겪었던 그 환난, 오늘도 겪고 있는 이 고난, 내일도 겪게 될 시련과 그 수많은 아픔들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야, 나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그런 일이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난 생각조차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에게 집중하는 삶.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두 가지 갈래길로 나뉩니다. 역시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방식을 내가 또 다시 선택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이가 있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나는 다시 살 수 있어. 그 믿음 가지고 길을 선택하든지 두 갈래 길에서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게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걸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라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해야 할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그 삶의 문제가, 정답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나아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위로를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의 그 한마디 말이 우리에게 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말인가 동시에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 이런 것은 영적인 삶이 아니니까, 영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위로를 받지 못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아니요, 내 삶의 모든 것이나, 모든 것, 내 영적인 삶은 물론이거니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에 대한 위로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한결같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몇 마디 위로했는데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들이고 힘을 내는 것 같으면 그래도 할 맛이 나는데, 내가 여러 번 격려하고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땅에다 코를 빠뜨리고 살아가고 있으면, 아, 내가 위로해도 별 소용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한결같이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알지 못하는 그때로부터도 이미 하나님의 위로는 시작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가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위로는 변함없이 내 삶을 찾아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제가 건네는 권면이나 위로의 말이 성도에게 아무런 권면도 위로도 되지 않는 순간이 있음을 경험할 때 목회자로서 참 많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그냥 이런 말 말고, 내가 기도하겠다는 그 말 말고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내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에게 베드로의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너에게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은과 금이 필요한지 몰라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스터키가 내게 필요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삶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그 내 안에 썩어가고 있는 뿌리째까지 도려내시고 나에게 완전한 회복과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고요, 시련을 겪습니다. 제가 일고시시라고 했잖아요. 하루의 고통, 하루의 시험, 하루의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여러분 계시죠? 아니, 그 위로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내 가정을 위로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따뜻한 그 사랑의 위로로 나를 감싸 안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하루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견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죠.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주장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환난과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안다면,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을 견디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늘 우리의 삶에 곁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세우면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아졌어요. 그 은총의 표적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다 용납하고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신뢰하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그 한 발걸음 발걸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아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오늘 살게 하는구나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결단이라고 이 아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환난과 고난의 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에게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자, 우리는 환난을 넘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어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삶입니다. 야, 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라. 이렇게 참으로 자랑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결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결해지는, 거룩해지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구체적인 삶이 뭐냐? 바로 뒤에 나오죠.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단순한 삶인 거예요. 심플 라이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해서는 거룩성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는 이 영성의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나머지는 덤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살려고 하죠. 그 나머지 것들 어떻게 1부터 100까지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이렇게 하자니 이게 하나 걸리고 저게 걸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는 삶으로 규정하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밥 먹여준다고.
혹시 이 자리에서도 두세 분은 목사님 진짜입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사는 밥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성에는 단순함, 심플 라이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뭔가 좀 내가 잘 보여야 되니까,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좀 되어야 되니까 뭔가 핑계도 되고 변명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체의 지혜를 따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삶을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위해서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삶으로부터 이 지혜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으로부터. 그 거룩함은 어디서 오는데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이 마치 고구마 줄기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한 가지 더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양심이 꺼릴 것 없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꺼릴 것이 없는 삶이 된다면, 자,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추구해 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단순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진실하고 솔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끄리낌이 없는 삶으로 우리는 환난을 넘어 그 삶으로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이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가장 좋은 만족을 주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자, 우리는 환난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환난을 넘어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 그래서 이 환난을 넘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슨 신앙이 필요하냐면 아멘 신앙이 필요한데, 이해라고 하는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아멘의 신앙이 필요한데, 뭐에 대한 아멘이냐는 거예요. 무턱대고 아멘 아닌 거죠. 네. 설교할 때 설교자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는 아멘 할 타임이 아닌데 그냥 막 아멘 이러면은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뭘 동의하고 뭘 그렇게 인정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첫 번째,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기에 우리는 아멘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에게 환난이 찾아왔어요.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합니다.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멘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서 아멘이 아니에요. 내가 용납할 수 있어서 아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나는 아멘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되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내가 오늘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 복음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 복음이 내 생명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정말 값비싼 진주이고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아멘 한다는 거예요. 내게 해주신 어떤 일, 나에게 주신 선물, 그것 때문에 내가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나는 아멘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20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 자, 우리 울산 농성교회 성도라면 제가 전했던 설교를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세우시고 그 뜻에 따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준비를, 만찬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 아브라함의 유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하여 그러한 일을 예수께서 친히 감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그 백성에게 약속된 모든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내 삶에 그 평안이 찾아오기까지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 아멘이라고 우리는 선포하며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기고 나아가는 삶 선택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진짜 신앙,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 보일 찬스가 왔습니다. 그 환난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온 그 환난, 고난, 그거 하나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그거 하나 나에게 해결하지 못해서 고스란히 그 고통과 아픔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찾아온 환난일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그 위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위로를 지나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멘의 신앙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